민수기와 구속 역사. 오늘 시간에는 민수기와 구속 역사, 민수기 1장부터 10장에 나오는 시내산에서의 출발 준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11쪽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민수기 1장은 시내산에서 약속의 땅으로 행진하기 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각 지파별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세도록 하셨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각 지파별로 20세 이상의 장정의 수를 계수한다. 그 총수가 60만 3,550명이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민수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각 지파별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계수하도록 하셨습니다. 20세 이상 장정의 수가 60만 3,55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 숫자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숫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 가운데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레위인의 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장자 대신에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로 레위지파를 택하신 것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들로 전쟁이 아니라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맡도록 하셨습니다. 12개 지파 중에 레위인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맡아서 군사의 수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야곱이 축복하면서 요셉에게 두 지파를 허락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스라엘의 두 지파로 들어가면서 12개의 지파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게 되고 전쟁이나 기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호하는 일에는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반면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12개의 지파를 형성하고 이들이 전쟁에 나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호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211쪽 네 번째 단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명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과연 이스라엘의 군대가 필요한가? 애굽이라는 대제국에서 나온 이스라엘에게 군대가 필요한가?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적을 구별하기 위해서 인구조사가 반드시 필요했고 군대 역시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바로 적들이 여호와의 적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민족을 대적하는 다른 나라를 그냥 단순히 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반대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이들이 바로 여호와의 대적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군대를 필요로 하셨습니다. 이 적들은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바대로 사탄의 후손들이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이렇게 말할 때 유대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들이 더욱 소리를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들에게는 관심이 없고 그들의 목적은 유일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와의 대적들이 하는 짓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들이 하는 짓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후손과 사탄의 후손의 전쟁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12쪽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또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인구조사에서 배제하신다.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언약궤와 성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주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임무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구별된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가운데 두고 이스라엘의 각 지파별로 진을 형성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을 보면 정중앙에 성막이 있습니다. 그 성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레위인들이 했고, 동편에는 유다와 이사갈, 스불론이 있었고, 남편에는 루벤과 시몬, 갓 지파가 있었고, 서편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이 있었습니다. 또 북편에는 단과 아셀, 납달리 지파가 포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머물러 있을 때는 성막이 그들의 중심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했고, 또 행군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지파별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212쪽 마지막에 보면 민수기 2장 32절에서 34절이 나옵니다.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가 60만 3,555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하신 것이죠. 이 32절부터 34절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생활의 기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213쪽 첫 번째 단락에 보면 회막 한편에 세 지파씩 각기 기호 곁에 진치도록 하여 12지파는 4개의 부대로 나누어진 큰 군대를 형성되었다. 민수기 3장에서는 하나님께 레위 지파를 구별하신다. 그들이 맡은 임무는 다른 지파들의 것과는 다른 것이었다. 성막의 봉사를 위해서 이들이 일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따로 레위인을 계수하게 하셨습니다. 레위 지파는 크게 3개의 자손으로 구분이 되는데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 자손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각자 그 자손대로 맡은 일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레위인의 수를 세지 않고 다른 지파와 달리 30에서 50세 이상의 남자의 수만 계수한 것이죠. 고핫 자손에게는 성막 안에 있는 지성물을 관리하도록 하셨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성막의 휘장과 덮개들을 맡도록 하셨고 므라리 자손에게는 장막의 기둥과 말뚝을 관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3개의 자손들 중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하는 일은 게르손이나 므라리 자손이 아니고 고핫 자손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운반하는 것이 편하지만 그렇게 운반하지 말도록 하셨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손들, 레위 지파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깨에 메고 궤를 운반하는 임무는 고핫 자손만이 감당하도록 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고 이 법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훗날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올 때 수레를 통해서 이동하려고 했을 때 그 수레를 만졌던 운반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어진 벌이었습니다. 계속해서 213쪽 네 번째 단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자들을 이스라엘 진에서 격리 추방하도록 명령하신다. 그리고 범죄한 자에게 대한 손해배상, 간음을 저지른 여인에 대한 고소에 대한 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고 정결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레위기 민수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읽을 때 하나님은 무자비하시고 하나님은 처벌을 좋아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것이 못 된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성경을 잘못 오해한 것이죠.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목적은 처벌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이러한 법을 주신 목적은 정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단지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정결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정결에 있는 것이지 잘못된 사람을 처벌하는 데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초대교회의 말시온이나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고 처벌을 즐겨하시는 하나님, 반면에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그래서 죄를 용서하고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시온의 사상과 영지주의의 사상은 전부 다 성경과 다른 이단이라고 규정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들의 잘못은 바로 성경을 잘못 이해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213쪽 마지막 단락에 보면 6장에서 민수기 6장에서는 나실인의 규례를 다루고 있다. 나실인은 특별한 이유로 서원하여 일정 기간 혹은 평생을 하나님께 바쳐진 자, 구별된 자로 사는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 구별해서 부정해서 자신을 보호하고 구별해야 한다. 그리고 부정하게 되는 경우 정결 의식을 통해서 다시 정결을 회복하는 것이죠. 이 나실인의 규정 역시 내가 나실인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다. 그것을 자랑하고 교만하기 위해서 나실인의 규정을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 구별된 자, 그러니까 핵심은 구별과 정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실인의 핵심은 그 자체로 특권이 아니고 구별과 정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원 기간이 만료가 되면 정결 규례대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6장 22절 이하에 보면 제사장 축복이 나오죠. 제사장 축복권,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을 자세히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의 축복기도문, 예배를 마친 후에 칼빈의 축도는 민수기 6장 22절 이하에 나오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축도문으로 사용하죠. 이것은 바울의 축도문입니다. 그러나 칼빈은 이 민수기의 제사장 축도문을 사용했습니다. 이 제사장 축도문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오늘날 축도를 할 때 그 축도의 원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제사장 축도문에 나오는 여호와가 3번 등장하는데 이것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가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도를 합니다. 그러나 민수기 6장에 보면 여호와가 3번 등장하죠. 그것이 사도 바울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오늘날 우리 개신교의 통합 측이나 또 김세현 박사 같은 경우에는 이 축도문을 가지고 기도문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축도를 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같은 장로교 뿌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합동 측은 있을지어다 그렇게 축도를 마치고 통합 측은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기도문 형식으로 축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제사장의 축복권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죠. 우리가 민수기 6장을 자세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 보면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문에 보면 바라크라고 하는 동사로 되어 있어요.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축복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 축도, 오늘날 축도라고 하는 것을 기도문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전혀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에도 보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축복이라고 되어 있지 기도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기도라고 하는 단어와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혀 다른 단어이고 여기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 바라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전혀 기도라고 하는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 축복을 기도문이라고 그렇게 오해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4절에 보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5절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에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원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원하노라라고 하는 단어는 동사가 세 가지 동사인데 이 세 가지 동사가 전부 다 원문에 보면 칼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칼 동사 미완료라고 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그것도 강력한 명령이에요. 그래서 뭐뭐 하기를 바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선언을 의미하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간절히 원합니다 혹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이 기도라고 한다면 칼 미완료 동사로 되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축도라고 하는 것은 선언이고 선포이지 기도가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214쪽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이러한 제사장의 축도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백성은 제사장직을 통해서 축복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세는 각 지파의 족장들에게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도록 했다. 그 예물은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봉사하는데 사용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2지파의 족장들이 매일 한 사람씩 12일 동안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대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들이 드린 예물의 총합과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는 내용을 7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214쪽 마지막 단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7개의 등잔에 불을 밝혀서 성막 안에 두게 하시고 레위인으로 성막의 봉사 전에 정결 예식을 실시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8장 내용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처음 난 것, 초태생이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하셨는데 이것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레위인들을 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5쪽 첫 번째 단락 9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중요한 절기가 나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 절기에는 부정한 사람이 되었든지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이 되었든지 외국인이 되었든지 모두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든지 이방인이 되었든 외국인이 되었든 그 누가 되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제도와 전열을 정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약속의 땅으로 행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팔 신호를 따라서 그들이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행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0장의 내용이죠.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에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선두에 서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두에 서서 백성들의 왕처럼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모습은 장차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다윗이라고 하는 왕을 주시고 그의 후손으로 이 땅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신약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여기서 미리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그의 처남인 호밥에게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안내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10장 29절에서 3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민수기 11장 이하에 나오는 광야의 생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